오늘 설교 제목은요, 여러분 같이 마음에 좀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이에요. 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다져보세요. 예수님처럼. 오늘 셋째 주일인데 한 해를 예수님처럼, 1년 365일을 예수님처럼. 1년 주일로는요 52주, 올해는 53주래요. 이렇게 일찍, 이렇게 한 주가 시작돼가지고 1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53주인데 53주를 예수님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처럼, 힘든 일이 찾아와도, 몸이 아파도, 건강해도 예수님처럼.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예수님처럼 1년을 삽시다. 우리 한번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처럼 1년을 삽시다. 제가 금요일 날 못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목양실에 있는 메노나, 히브리어로 메노라, 저도 헷갈리는 메노라라고 하는 금촛대입니다. 등잔대, 금이 아니고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저 뒤에는 잘 안 보이시죠? 우리 이봉 집사님 잘 보여요? 예, 이게 중간에 이렇게 쫙 심이 있고, 좌측으로 3개, 우측으로 3개,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등잔. 여기 이제 초를 꽂든지 심지를 꽂든지 이렇게 하시죠. 핸드폰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등잔대를 제가 금요일 날 못 보여드렸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8장 2절과 3절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이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그 성소, 이제 나중에 성전이 되죠.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불을 켜는 거예요. 등잔대, 이 7 등잔에 하나하나에 불을 탁탁탁탁탁탁 켜는 거예요. 7개의 불을 켜고, 오늘 이 민수기 8장 2절 3절은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알려주세요. 물론 이 말씀 안 한다고 해서 아론이 켜놓고 그냥 밑에 끄트리거나 숨기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등잔대의 방향이 앞을 비추어라.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성전을 출입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거예요. 교회를 출입하는 것은 등잔대에 불을 켜고, 불을 켜서 앞으로 비추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냥 교회 생활 설렁설렁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아이고 뭐 주일이니까 안 가면 좀 찌부둥하고 교회나 갔다 올까? 오늘 너무 춥네, 다음 주일 가지. 그러면요 등잔대에 등잔불이 켜진다 안 켜진다? turn off, 꺼져버리는 거예요. 켜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고, 때로는요 이게 금초대, 이 등잔대에 불을 켜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질곡같이 어두워도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내 고단한 삶에 끝이 없이 캄캄한 광야길 같은 내 인생에 등불을 켜요. 등불.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도 인사했지만 신앙은 생명이에요. 믿음 생활은 그냥 뭐 취미생활 하듯이 시간 나면 조금 하고
또 시간이 좀 많으면 내가 뭐 쉬는 날은 좀 더 많이 하고 바쁘고 막 이렇게 열 일이 있으면 좀 제쳐놔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생명,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는 거. 예. 그동안 우리 이제 코로나 저 입에서 이제 내기 싫어요. 그동안 막혔던 모든 것들을 다 펼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아이고, 그래 얼마나 많이 힘들어서 서로 의지하고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또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 내 어려움도 토로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게 기도죠. 섬기고 봉사하고. 사실 주중에도요, 우리 성도들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 와서, 어떤 분들은 강단을 청소하고 어떤 분들은 1층 화장실 늘 드나드니까 남자 여자 화장실을 그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는 어떤 집사님은 매주,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이 도구를 챙기고 씻고, 어떤 분들은 또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또는 예배실 청소하고. 이게요, 불 켜는 일, 불 켜는 일. 등잔불에. 우리 인생에 어떤 삶의 형태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결단과 믿음의 고백에 불을 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처럼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말씀하세요. 또 이런 말씀하세요. 15절.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내가 주는요, 주인이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요, 이게 아니고 주인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뭐예요? 노예가 자기의 신분에 자기의 정당성, 자기 자신의 어떤 주권, 주관 없어요. 주인님이 야, 해! 하면 하는 거예요. 야, 그만해! 하면 그만하는 거예요. 야, 갔다 와! 하면 갔다 오는 거예요. 야, 이거 가져와! 가져오는 거예요. 주와 선생이 됐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인님이에요. 주인님이 야,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겼잖아. 그러니까 너도 섬기는 것이, 너도 씻기는 것이, 발을 씻기는 것이, 에이 더러워, 에이 추조,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남들도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15절은 본으로 보였다. 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으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예요. 혹시 다른 사람을 따른다, 소크라테스를 따른다, 플라톤을 따른다, 그러면 플라톤의 제자야, 소크라테스의 제자, 예수의 제자는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따르냐? 그분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예요. 내가 제자라면 예수님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별명처럼 됐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닮아간다는 것이죠. 17절에 주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야,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등잔 때 불을 켜고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에요, 사실은요. 오늘 15절이 그거잖아요. 내가 본을 보였다. 모델 케이스. 예수님은요, 믿음의 대상이자 목적이면서 또한 모델, 본이에요. 표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돼요. 야, 내가 주요 선생이 됐다고 주님이 그렇게 아주 평범하게 설명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래. 믿음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단연 주인님이래.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제대로 성장하게 성숙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가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늘 모델 삼아요. 여러분, 모델은 우리 믿음과 신앙에 쫓아가야 할 유일한 표본은,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모델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믿음 좋은 내 주위에 누구? 참 귀하다. 저분 너무 복되다. 기도는 해드리세요. 그러나 절대 여러분 모델을 삼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모델은, 표본은,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출입하는 것이 메노라에 불 켜는 거라 그랬고, 또 우리 신앙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 그랬는데 신앙생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 붙여서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늘 그 질문을 던지세요. 당장 오늘부터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의 일상이 다시 또 시작이 돼요. 그죠?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많겠죠. 그러나 한 주간 또 주일 오후부터 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이 불쑥 생기기도 하고요. 누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낭보가 아니라 막 비보를 던져주기도 하고 큰 그냥 염려를 끼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질문을 던지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네.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오해하고 뭘 어디서 잘못 알고 와가지고 막 나한테 퍼대네. 야, 이 양반아 왜 이래? 하고 싸울 게 아니라 멱살을 짚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잠깐 몇 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몇십 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몇 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침을 꼴떡 한번 삼키고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이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고요. 최선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가복음 20독입니까? 20독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뭐, 그게 그거 같고,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 게 누가복음에 있고,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긴 한데, 요한복음은 또 이게 또 굉장히 장이 길고, 여러분, 저도 어려워요. 근데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 하려면 복음서를 외우듯이 읽어. 무슨 얘기예요? 익숙해야 돼. 익숙해. 여러분 언어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막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만 자꾸 들어야 돼요. 예. 그 길밖에 없어요. 몰라도 듣는 거야 그냥. 예. 여러분 요새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로 다른 거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 그냥 저는 길 가면서 대부분 그냥 귀에 꽂고 들어요. 네. 읽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과 복음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서신서라든지 뭐 사도행전이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이거는 사도들이 대신해서 기록한 것이고요. 복음서는 주님이 직접 언급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들으셔야 돼요.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가정입니까? 가정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까? 교회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습니까? 직장에서도요,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길을 가다가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내가 지금 갈림길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갈림길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질문을 던지세요. 2023년 제가 작년에도 한두 번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누구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요 그 생애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던지세요. 질문하세요. 퀘션을 가지세요. 네. 내가 섣불리 판단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요 이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네. 뭐 신학자라고 해서 다 신학자가 아니에요. 좌경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 뭐 아닌 게 더 많고 이렇게 신학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유튜브 이런 것도 엄청 잘하나 봐. 저는 아예 들어가질 않지만 거기 솔깃해가지고요 큰일 나. 우리 1년 365일 값진 삶,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메노라에 등불을 켜는 것인데 교회 생활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뭐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받아서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 잘하셨어요. 과연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네? 지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랬는데 근데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날 미워하시나 봐. 여러분 처음에 코로나 많이 안 걸리고 막 처음 우리 2020년 초반에 뭐 그때 코로나 어쩌다 걸리면 어떤 분들이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 안 걸리는데 왜 나만 걸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제 우스갯소리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전파되다 보니까 거기서 전파가 된 것 뿐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전혀 뜻밖의 상황이 발생할 때 내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고 하는 자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는 늘 성경을 펴야 돼요. 그때는요 기도만 내렸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면 삶이 캄캄해요. 앞날이 어두워요. 무기력하게 돼요.
인생이 무기위력하고 뭘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요, 지나놓고 보면 내가 그때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성급하게 그랬을까?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후회만 하게 됩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렇게 주님을 앞세우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실 거야. 예,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시편을 쭉 보다가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딪혀 왔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시편 37편인데요. 1절부터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1절부터 11절인데요. 한번 교독해 보십시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우리가 이런 때를 당할 때 있거든요. 세상 살면서 악한 사람이 있어요.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 계속 잘 되네. 그래서 계속 나를 괴롭혀. 도대체 뭐야?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네. 이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자,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나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다 같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네, 이제 계속 사실 이어지는데 좀 띄어나 보세요. 10절 11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 이게 뭔 얘기가? 틀림없이 어제까지 나를 힘들게 했는데, 어제까지 나를 막 그냥 뒤에 뒤통수에 대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팍팍 긁고 했는데 없어. 어디 갔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37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왜?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 힘든 일을 만날 때요, 이게 꽤 긴 시간 갑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이런 일들을 대처하려고 하면요, 판판이 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빌려와 보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요약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해서 선을 행해라. 악을 행하는 그 사람, 너 같이 싸워가지고 같이 멱살 잡지 말고 너는 여호와를 의뢰해서 선을 행하라.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사람 때문에, 너의 환경 때문에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세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내 가는 길이 어둡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도 없습니다. 나의 내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번째,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잠잠하래요. 막 입을 떠벌리고 막 나도 더 그냥 세게 마이크를 켜고 하지 말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다섯 번째,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가셔야 돼요. 네. 내가 한 대 맞았네? 2대 때려주고. 내가 10만 원 손해봤네? 50만 원 손해 입히고.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삽니다. 자기 방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혼란과 불행과 무기력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이 다 문제 생겨서 법정에 가고 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우리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거를 발견하려고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결국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하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일 내가 주님 얼굴 보이고 갑니다. 내 출석했습니다. 갑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기대하실까? 꽤 여러 해 전에 LA 타임즈에서 여러 기간을 두고 하나를 조사를 했어요. 뭔가 하면 천장이 높은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과, 천정이 우리 지금 본당 같은 경우는 고가 한 5m 좀 넘거든요. 이런 높은 거죠. 근데 어떤 사무실은 천정이 머리에 닿을까 말까 키 큰 사람들만 한 2m 채 이렇게, 거기서 근무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수년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천정이 높은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창의력이 훨씬 몇 배가 뛰어나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최고의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LA 타임즈의 어떤 연구를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의 천장이 하늘나라, 천장이 지붕이 아니에요. 천정이 뭐 몇 층, 뭐 몇십 층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가 우리의 천장인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능력과 창의력뿐만 아닙니다. 기쁨과 소망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복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고 최대의 복이고 최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막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 나중에는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었었는데 나는 그렇게 바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나를 죽이려면 거꾸로 매달아라.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다는 전설이 있죠. 그렇게 사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그렇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확률이 12분의 1일까요? 12명의 제자 중에 나머지 11명은 잘 했는데 가룟 유다만 이랬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예수님 심지어 제자 중에서도.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 자기 계획과 자기 야망, 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 어떤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상, 신념, 철학적 어떤 신념, 종교적 신념, 이런 것을 쫓아 사는 사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배신이 아니에요. 자기 목적과 자기 야망과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죠. 그게 배신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요한은 적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 나를 본받아라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세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여기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사람들이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됐는가 하면 여러분 난하주의 표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그곳에는 다윗이 그렇게 해요. 나와 함께 음식을 먹던 자들이 나를 거슬러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대적했다. 우리는 그냥 발꿈치 들은 게 뭐 잘못인가? 배신한 거죠. 대적한 것이죠. 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악한 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네. 이미 배신은 그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룟 유다만 아닙니다. 네.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예수님만을 붙쫓아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도 배신의 여지가 늘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 나의 사상, 나의 신념, 이것을 앞세우는 사람, 위험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까 시편 37편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잠잠하고 기다리라. 하나님께 너 인생을 맡겨라. 너가 진실을 행하면서, 너가 바르게 행하면서 의를, 선한 일을 행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한 주간 또 이 한 해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닮아가는 저와 우리 영광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도 주소서 아멘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실 때 오늘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 방식대로,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예수님이 나라면 이 상황을,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든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에게 결단을 주시고 저에게 믿음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2분 동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처신하실까? 늘 주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말씀을 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는 주님, 주의 종의, 주의 백성의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년 12달 365일 53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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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